오늘은 한 해의 수확을 가지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국에서는 추석이나 구정이 한 해의 가장 큰 명절이지만 미국에서는 이 추수감사절이 가장 큰 명절입니다. 우리가 추석이나 구정에 온 식구들이 함께 모이듯이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 기간에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식사를 합니다. 1620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배를 타고 당시 신대륙이었던 미국으로 넘어왔습니다. 102명의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2달 동안 바다를 건너서 그해 11월 말에 미국의 동부에 도착을 했습니다. 곧 추운 겨울이 시작되었고 또 추위와 배고픔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겨울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봄에 그곳에 살고 있던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옥수수를 재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에 첫 수확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지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추수감사절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좋은 절기인 것은 알겠는데 미국 사람들이 지켰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한국에는 추석이라는 감사의 절기가 있는데, 명절이 있는데 왜 한국도 굳이 추석을 지키고 또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이 한 해의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추수감사절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오랜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우리가 작년에 추수감사 주일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절기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크게 3번의 절기를 지켰는데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무교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입니다. 무교병의 절기는 유월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맥추절은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처음으로 얻게 된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절기입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 보리 추수를 마치고 감사하는 절기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수장절은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은 것을 모두 추수한 후에 가장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교도들이 지켰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36편은 청교도들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150편으로 되어 있는 시편의 말씀들을 보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찬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감사의 찬양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시편은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감사 찬송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읽고 나누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가지고 감사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특별히 시편 136편은 다른 감사의 찬양들과 달리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풍성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모든 것들과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기이한 일들이란 great wonders라고 해서 놀라운 일들, 위대한 일들을 말합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가득한 가운데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해와 낮을 만드시고 달과 별들로 밤을 만드신 이 놀라운 일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매 순간이 감격이었습니다. 20년 만에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사계절을 보낸 것입니다. 울긋불긋 물든 단풍을 보면서 감탄을 했고요. 첫눈이 내리는 날에는 저 혼자 이 앞에 농구 코트에 나가서 셀카를 찍으면서 눈 내리는 날에 강아지가 이렇게 뛰어다니는구나 생각하면서 저 혼자 빙글빙글 돌면서 얼마나 그 첫눈 오는 날을 즐겼는지 모릅니다. 1년 내내 1년 중에 여름이 가장 긴 미국 플로리다에서 제가 살다가 와서 그런지 한국의 겨울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봄이 되면서 작은 새싹이 막 올라오고 따뜻한 봄날의 햇살을 맞으면서 모든 것이 다 황홀했습니다. 여러 가지 꽃들이 피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하얀 벚꽃들이 피기 시작하는데 그대여 그대여 그러면서 벚꽃 엔딩을 부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늘 보던 거라서 큰 감동이 없으실지 모르겠지만 저에겐 정말 계절마다 바뀌어지는 이 자연의 모습이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시편 8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여러분 20년 전에 이 주변에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도로도 1차선이었고요. 버스도 104번 좌석버스하고 140번 시내버스만 다녔습니다. 그때는 택시를 타고 여기에 들어오자고 하면 이 택시기사 아저씨가 나가는 요금까지 져야 한다라고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이 주변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신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는 주변이 논밭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유성 경찰서가 제 기억으로 그때 140번 버스 종점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경찰서 이전에 없었을 때.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밤늦게 개울을 따라서 이 논두렁길을 쫙 걸어오면 그럼 밤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이쁘게 빛이 났는지 모릅니다. 그때 아름답게 빛나는 별들을 보면서 저절로 이 시편 8편의 찬양이 나왔습니다. 주의 손가락을 만드신 것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9세기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한 자루의 촛불로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도 달빛도 필요 없는 천국의 빛을 주신다. 우리는 우리가 구한 것들을 얻었을 때의 감사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나 익숙해서 당연하게 주어진 것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일상의 모든 것에 대한 감사를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땅과 하늘, 공기와 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입니다.
이렇게 매일의 삶 가운데 주어진 것들로 인해 감사한다면 우리의 삶이 더 많은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은 그 목사님이 쓴 은혜가 더 크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커스라는 어떤 분이 교회에 자신의 묘비를 세울 비용을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왔지만 자신의 묘비를 세우고 그곳에 글을 새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은 처음이었습니다. 그가 묘비에 새기고 싶은 글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내가 감사하지 못했던 날들에 대해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아이들만 목사님은 마커스를 만나서 자초지종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이 마커스는 암으로 투병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얼굴에 황달이 심하게 걸려 있었던 겁니다. 젊었을 때부터 술을 많이 마셨기 때문에 간이 조금 안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그날 병원에서 췌장암 진단을 받게 된 겁니다. 이미 너무 많이 진행이 되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의사는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마커스는 그때부터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망하기보다는 감사하며 보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이들먼 목사님은 마커스에게 그런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처음에 천천히 작은 것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옷이나 먹을 음식, 또 내게 주어진 것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라고 여기는 그런 것들에게 감사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전과 다른 눈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저는 영원한 빛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생이 저의 다음 생에 만영원한 삶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끼칠 것인지,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에 대한 기대가 지금 저의 삶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어서 아이들만 목사님은 마커스에게 묘비에 새기기 원하는 문구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나가다가 저의 묘비를 우연히 보고 어쩌면 거기에 공감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분별할 눈이 있는 행인들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아주 간단한 것이죠. 내가 감사하지 않았던 날들에 대해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한 문장이 저의 문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감사해야 할 것들에 대해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저를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의 것들에 대해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마커스의 요청대로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지 않았던 날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감사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요청하거나 부탁하지 않고 명령을 했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 자녀가 매일 불평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줬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못하고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주지 않았다고 원망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했다고 불평한다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속이 상하겠죠. 아버지를 뭘로 생각하는 것일까? 라는 그런 자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모욕적인 일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처럼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만드시고 해와 달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늘 누리며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인 것을 기억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인도해 내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는지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합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감사의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활동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했습니다.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러한 억압과 핍박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내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최소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분입니다. 춥고 배고픈 광야의 생활 가운데 그들을 인도해 주었던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시고 불 기둥으로 광야의 매서운 추위를 견디게 해주셨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광야 가운데에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그 땅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당시 그들은 애굽 땅에서 제일 북쪽에 있는 고센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곳에서 동쪽으로 쭉 가면 곧바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길게 잡아도 2주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지 않고 남쪽으로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숫곳이라는 곳을 지나서 애굽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에담이라는 곳에 장막을 치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바다를 건너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홍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주면 갈 수 있는 그 간단한 거리를 남쪽으로 멀리 돌아서 한참을 걸려 가게 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시키는 일들만 했지 무기를 들고 전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만약 그대로 광야로 들어갔다면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게 됐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전쟁을 하며 살았던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들을 남쪽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전열을 가다듬고 훈련의 시간을 갖도록 먼 길을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므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셨고 광야에 살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는 잘 알지 못했는데 지나와서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겁니다. 이번 주 중에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에 바로 옆에 도시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던 목사님 네 분을 만났습니다. 몇 년 전에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목회를 할 때에 저희 부부에게 정말 영적인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분들입니다. 반갑게 만나서 지난 일들을 함께 나누는데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아주 백지 한 장 차이였어요. 백지 한 장 차이. 포기하고 다 내려놓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백지 한 장 차이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지난 이들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기가 막히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 나누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시편 40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어땠겠습니까? 올 한 해만 돌아봐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가 막히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정말 백지 한 장의 순간이었습니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반석 위에 서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처럼 나를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기업을 주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인해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땅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시족 공동체였기 때문에 자녀들을 통해서 대를 잇는 것이 가장 중요했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땅이었습니다. 땅이 있어야만 그곳에 뿌리를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의미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했던 것처럼 이 약속을 이루시는 그런 축복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의 땅에 정착한다라는 것은 약속의 성취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취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따라서 그들에게 주신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단 한 번도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갔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마침내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는 말은 곧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 감사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 23절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늘 한결같으십니다. 우리가 비천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해 주십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것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잠시 비행기 안에서 가는 길에 쉬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미국 분이 자꾸 저를 툭툭 치고 분주하게 부산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을 자고 쉴 수가 없어서 성경책을 펼쳐놓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를 많이 쳐다보면서 교회 다니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하는 말이 전에 자신도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는 교회를 안 다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악할 수가 있냐고. 세상 사람보다 더 욕심도 많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도 헌신짝 버려버린다. 사랑도 없고 또 기도한 다음에 기도도 안 하고 교회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엄청 상처를 받았는지 제가 어떤 상처를 얼마나 받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교회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말만 계속하는데 제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냥 듣고만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줘야겠다. 그래서 그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교회가 또 성도들이 참 부족함이 많죠. 그런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페이스풀한 거는 그분의 자녀들의 신실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분의 자녀들의 신실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들을 통해 역사를 만들어 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참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부끄러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 일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나의 삶과 가족과 직장과 삶의 터전들, 그리고 우리 교회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실하심을 따라 약속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침에 나오다가 하룻밤 사이에 뿌리까지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산을 바다에 던지는 것도 놀라운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말만 해도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한 일도 너희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내가 한다면 결코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면 너희가 이런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인 허드슨 테일러 목사의 선교사님은 그래서 이 마가복음 11장 22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꼭 붙들어라는 말씀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아라. 믿음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아멘.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내게 허락된 귀한 것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고 가정이 그렇고 직장과 삶의 터전이 그렇습니다.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 주어진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 감사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신실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여자분들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선물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다이슨 헤어 드라이어라고 합니다. 일명 에어랩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웃으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얘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우연히 이 다이슨 헤어 드라이어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아마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감히 주문을 못하시고 망설이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제 아내에게 이번 주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여보, 요즘 다이슨 헤어 드라이어가 굉장히 핫하다고 하는데 내가 당신 선물로 사줄까? 와,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이 다이슨 헤어 드라이어가 왜 좋은지를 들은 대로 다 해줬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관심을 갖고 좋다니까 막 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헤어 드라이어는 여보 부착하는 거 앞에 있어가지고 그거 이렇게 해놓고 머리를 거기에 올려놓고 윙 하면은 머리가 고데기 하지 않았는데도 그
웨이브가 쫙 세팅해서 탁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 사이 이런 말이 있다는 걸 제가 얘기해 줬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오면 그냥 고데기로 하는 거하고 다이슨 헤어드라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끼리 서로 이런 얘기해요. 지사님 다이슨 하셨네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제가 마지막에 그랬어요. 여보 근데 가격이 좀 있어. 저희 아내가 얼마나 하는데요. 뭐 헤어 드라이어인데 뭐 한 10만 원, 비싸면 10만 원, 20만 원 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무 말 안 하니까 저희 아내가 설마 다이슨 청소기보다 비싸진 않겠지? 청소기보다 조금 더 비싸. 그러자 제 아내가 깜짝 놀라면서 아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희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보, 이번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당신이 지난 주일날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자고 했잖아. 나는 드라이어 없어도 되니까 우리 그만큼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제가 저희 아내랑 저랑 둘이 웃었어요. 왜냐면 저는 저희 아내가 그렇게 말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뭘 기뻐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그런 반응이 나올 줄 알았어요. 여러분, 좀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할 때에는 귀향이면 좋은 것, 비싼 것, 많은 것을 주고 사는 것이, 갖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다라는 걸 압니다. 한계를 정하지 않고 나의 것을 찾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 범위를 정해놓고 다음에 감사할 것까지 생각하고 그 한계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시고 기가 막히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나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를 올려드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